오늘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우리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 강론 5번째고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수 시작. 네, 뭐 바둑 용어죠. 네, 바둑 용어인데 바둑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감각만 가져가세요. 첫 수의 대국의 방향이 결정되는구나. 그러면은 여로보암은 오늘부터 분열왕국 한다고 했잖아요. 분열되는 나라 북쪽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가 놓은 첫 수가 그대로 가는 거구나. 뭐 이런 느낌이겠죠. 네, 그거를 기억하고 그 느낌을 간직하고 오늘 강론에 임하면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을 한번 간단히 해보면은요. 성전 건축 이후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고 허상을 따라가는 모습들. 자세한 얘기들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자의 기도 내용에도 담겨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분열 왕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의 말씀으로 이끌라고 하는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였어요. 축복의 허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어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허상입니다. 우리는 손에 만져지는 그런 것들을 실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허상이요. 하나님 없이는 가질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축복의 실체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따라간 축복은 말씀과 멀어지는 허상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분열왕국이죠. 오늘은 이런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축복의 허상을 따라간 솔로몬, 그가 맺은 열매가 무엇인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 한자는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네, 좋습니다. 출 파라오와 출 솔로몬이라고 하는 재밌는 신학적 구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하고 그리고 본문을 살펴본 뒤에 오늘 제목에 해당하는 메시지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축복의 허상을 따라간 솔로몬의 열매 이렇게 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솔로몬이 축복의 실체가 아니라 허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어둠의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어둠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들을 맺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의 열매를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외교적인 타격이 먼저 찾아와요. 그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 잘 나가고 부강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외교적인 타격이 오게 되고요. 지도자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민심의 타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수, 외수 모두가 다 어떻게 됐다? 폭삭? 예, 망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외교적 타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또 따로 보시면 됩니다. 두 대적들이 나와요. 남쪽 대적을 보니까는 첫 번째로 자 에돔의 누굽니까? 하닷이라는 하닷이 사람 이름인 것 같지는 않고 그 직분 왕의 직위를 말하는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자 북부에는 또 누굽니까? 수리아의 르손입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둘 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한 방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입었던 그 패배를 가지고 와신 상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언젠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이 되니까 이 숨겨놓았던 대적들을 드디어 수면 위로 부상시켜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북부에는 르손의 압박이 있고 남부에는 하닷의 압박이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뭐 자세히는 읽지는 않았지만은 솔로몬이 이룬 대단한 업적 중에 하나는 일단은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영토 보이세요? 오른쪽에 지도. 네. 여기 보면은 저 단이라고 하는 곳,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 찾으셨어요? 원래 이스라엘 영토 하면은 흔히 우리가 단부터 브엘세바 정도를 이스라엘 영토로 봤어요. 근데 솔로몬 때는 지금 어디까지예요? 그 위로도 그 아래로도 저 정도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언제? 예, 고구려 누구 왕 때? 예, 광개토. 예. 뭐 이제 역사하는 사람으로서 고구려보다는 고구리라고 읽어야 되는 게 원래 맞기는 한데, 네,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여기 보면은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솔로몬 때 영토가 이렇게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 어땠어요? 금으로 그냥 막 들어왔잖아요. 금으로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서 솔로몬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조공 바쳤죠. 무릎 꿇었죠. 지혜 가르쳐 달라고 했죠.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금이 대부분 어디서 오냐면은 저 맨 아래 에시온 개별 보이세요? 지도에서 에시온 개별. 맨 아래 보시면 나와요. 엘랏 그 다음에 에시온 개별. 여기 보면은 바다예요, 바다. 그러니까 항구고 에시온 개별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금을 수운해 와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에시온 개별에서 금을 싣고 내륙으로 예루살렘까지 이동시켰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남부의 에돔을 누가 차지했다? 하닷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에시온 개별부터 시작해서 저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의 남부, 저 땅, 저기가 누구 땅일까요? 저희가 에돔 땅, 에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솔로몬 입장에서는 금의 경로가 어떻게 된 거다? 막힌 겁니다. 네. 뿐만이 아니에요. 북쪽에서도 또 어마어마한 물자들이 유입이 되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도 다 누구로 말미암아? 르손은 다마스코스라고 저기 써있죠. 위쪽에 보면 단 위에 다마스코스, 다메섹이에요. 그 다메섹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위에 일대를 다 차지해서 이제는 막힌 겁니다. 한순간에 그 잘 나가던 나라가 하나님이 위 막아버리시고 아래를 막아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왜? 근데 일단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로 따지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위도 막아버리시고 아래도 막아버리시는 이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외교적 타격이 왔습니다. 자, 외교적 타격이 왔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아갔으면 됐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죠.
솔로몬은 오히려 이때부터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 계속 공사, 건축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까지는 강제 노역을 시키지 않았었는데 이제 솔로몬 때 이르러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에게까지 강제 노역을. 왕정이라고 하는 왕의 제도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는데 드디어 왕정의 폐해를 백성들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한 사람한테 저렇게 권한을 다 주고 하나님이 아닌 동네 다른 주변의 이 제왕국들이 하는 것처럼 통치하라고 했더니 결국은 누구에게 피해가 오는구나. 우리 민초들에게 피해가 오는구나.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26장 6절부터 28절 이야기인데 여기 27절에 제가 밑줄근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밑줄근 좀 글씨가 작아요. 시작.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는 여로보암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아주 괜찮은 큰 용사라고까지 불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 족속의 이 공사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인부가 아니라 관리 감독자로. 그러니까 노측이에요, 사측이에요? 사측이죠. 회사 측이에요. 예, 완전 솔로몬이 신뢰하는 그런. 근데 이랬던 여로보암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손을 들어 왕을 대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길은 없는데 11장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펼쳐지는 내용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왼쪽에 좀 글씨가 작은데요. 이 강제 노역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자, 일 끝나고 퇴근해가지고 막사로 돌아왔을 때에 밤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TV를 봤을 리는 없고요. 예. 밤마다 솔로몬 왕을 욕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얘기하고 그냥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도 욕했습니까? 간부도 욕했겠죠. 저 간부들 저거 막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다른 간부들과 달리 여로보암은 잘해준단 말이지. 잘해주고 은근히 하나 모두 빼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본래는 사측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측이어야 되는데 여로보암 마음 가운데도 솔로몬이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강제 노역에 그냥 시달려야 되는가? 비분강개합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일도 빼주고 뭐 좀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여로보암이 뭐가 됐을까요? 예, 영웅이 되죠. 그래서 노조 위원장이 되는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여로보암 총파업을 하는데 여로보암 위원장이라고 이제 제가 노조 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회사 측의 가장 핵심 그 관리 감독자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손을 들어서 왕을 대적했던 이유는 강제 노역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솔로몬이 이상해지니까 축복의 허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외교적 대적들 나타나 내부에서도 대적들 나타나 여기저기서 이리 치리고 저리 치이는 이러한 잘못된 이런 문제의 모습들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출 파라오와 출 솔로몬이란 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때 이후로 솔로몬에게 잡아 죽임당할까봐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가지고 한동안 있다 와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 때의 스토리와 여로보암의 스토리가 어쩜 이렇게 데칼코마니인가 싶은 점이 이제 발견이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일단은 출애굽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압제자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압제자는 누구였죠? 파라오. 우리가 성경에 바로왕이라고 하는 파라오죠. 자, 파라오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네, 강제 노역하고 있었죠. 이게 문제였죠. 해결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래서 협상력을 보였습니다. 궁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죠? 내보내 주십시오. 안 내보내 주니까 재앙 1, 안 내보내 주니까 재앙 2, 재앙 3, 재앙 4 쭉 하다가 결국은 10가지 재앙 막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그때마다 재밌는 것이 있었죠.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더라? 강팍해지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솔로몬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압제자가 있었으니 이 당시에 압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때까지. 아들 누구요? 르호보암까지.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강제 노역이었습니다. 똑같아요. 자, 해결사가 나타났습니다. 해결사는 누구죠? 여로보암이죠. 협상력을 보였습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 때는 도망쳤으니까 한번 반기했다가 도망쳤고, 그다음에 르호보암이 된 이후에 또 찾아가서 세겜에 이제 있었거든요. 세겜에 찾아가서 노역을 줄여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셉니다. 노역을 줄여라. 안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총파업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결국은 이 두 개의 데칼코마니 같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여로보암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다. 모세와 비견될 정도로 잘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히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뺐지만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세우게 된 것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에 대한 심판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그냥 망하라고 북왕국을 세우신 게 아니라 너도 주의 말씀대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세워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게만 다윗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로보암에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모세와 비견될 정도로 잘했던 사람 여로보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이때까진 괜찮았는데 오늘 제목이 뭐였죠? 첫수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첫수. 초대 북왕국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부터 그의 통치가 두는 수들이 첫수, 둘째 수, 셋째 수들이 이제 첫수들이 이제 그때부터 왕이 된 이후부터 잘못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아닙니다. 26절에 색깔로 표시된 데 보이시죠? 나라가 저 부분부터 27절 그 색깔 표시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어주시죠. 나라가 시작. 이거는 그 마음에 혼자서 한 생각이에요. 마음에. 무슨 이야기냐면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북왕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따르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북왕국 땅에는 제사를 드릴 성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북왕국 사람들이 불과 직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는 걸 본 사람들이겠죠. 대부분 거의 절대 다수가. 그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을 본 사람들이죠.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뭔지 들었던 사람이죠. 대부분이 북왕국 이 열지파들이. 자, 이 열지파들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때가 되어서 예배드리러 갈 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찾아갔겠죠. 가야 하고요. 당연히. 자, 그러면 지금이야 북왕국이 세워지고 막 강제노역 때문에 싫어서 도망쳐서 온 것 같지만 세월이 1년 흐르고 5년 흐르고 10년 흐르면서 계속 예루살렘에 왕래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이 될까요? 아, 이 나라의 정통성은 어디 있다? 남쪽에 있구나. 이 나라의 정통성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구나. 그럼 지금 여기서 북쪽 나라가 세워져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우리가 잠시 잠깐 강제노역이 싫어서 이렇게 했겠지만은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겠죠. 백성들 사이에. 바로 여로보암이 걱정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지파를 가지고 있어도 제사 드리려면 결국 예루살렘에 가야 하겠지. 이거 그들을 막을 수도 없고. 그런데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백성의 마음이 돌아설 텐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 아니에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는 이 나라가 마치 내 나라인 것 같이 생각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이 그 허상들을 쫓아가는 것에 대한 또 토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여로보암 역시도 견물생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결국은 변질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이 왕으로 북왕국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주의 율례와 규례대로만 지키면은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인데 이렇게 하다간 내 나라가 망가지겠지, 내 나라가 빼앗기겠지라는 걱정 여로보암 가운데 생겼습니다. 자, 결국은 그래서 그 불안감과 그 마음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이 행동을 낳게 했으니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 29, 30절까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에 계획했다고까지 분명하게 나와요. 그의 플랜입니다. 우연히 뭐 이런 게 아니라 계획입니다. 그의 그 불안했던 마음들은 그로 하여금 계획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 물건들을 생산해내게 만들었습니다. 그 물건은 무엇이냐? 두 마리의 금송아지였었습니다. 물론 금송아지 자체가 무조건 우상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고대 이스라엘 종교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닐 수도 있어요. 금송아지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발등상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에 임하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하면은 뭐 그것도 괜찮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열왕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왕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여기다 가둬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나라 북왕국에 메어버리게 하려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메어버리게 하려는 그 일을 지금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백성들 흩어질까 봐 겁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그러니까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 자체가 이미 자기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신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두 군데다가 이거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어디요? 벳엘. 그 다음 다른 하나는요? 단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에 금송아지를 산당을 놔두고 그 산당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3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31절, 32절, 33절을 보면요, 여로보암이 또 어떠한 그 불안감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제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송아지를 또 두는 그 예배 처소 자체를 산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도 산당을 지어놓고 단에다가도 산당을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에 못 가게 한다.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베델과 단은 어느 영토에 있었을까요? 당연히 북이스라엘 북왕국 영토 내에 있었습니다. 베델은 최남단에 있고요. 북왕국 영토에 거의. 단은 최북단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아래와 제일 위에다가 딱 두고 여기까지가 우리의 영토니까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이제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산당 지었죠. 제사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제사를 지내려면. 근데 지금 제사장들이 대부분 다 어디가 있어요? 남쪽에 있을 거예요. 북쪽에 제사장이 필요한데 레위인의 수급이 부족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누구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외관으로 봤을 때는 그 보통 백성인지 레위인인지 뭐 피부색에 써 있습니까? 구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옷만 화려하게 입혀놨으면 아마 제사장이구나 하고 오 했을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몇 월 며칠?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8월 15일이에요. 자, 지금까지 한 걸 다 정리해 볼게요. 여로보암이 그 불안함 가운데 자기가 한 행동들 한번 다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불안한 가운데 첫째, 금송아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소, 솔로몬의 성전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성소를 두 군데다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산당을 짓고요. 그 베델과 단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사람이 필요했으니, 근데 사람이 레위인이 딸리나 봐. 그럼 어떻게 했어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유다랑 날짜가 똑같으면은 안 되잖아. 남쪽이랑.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 달 늦춰서 8월 15일.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우리 생각하면서 이 강론을 들어봅시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경배와 예배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외형적으로 있습니다. 산당도 지었고요. 황금송아지도 있고요. 제사장도 있습니다. 번제단도 있어요. 짐승을 잡아 죽여서 불태우는 이런 예식들도 치러졌을 겁니다. 그리고 뭐 6월 15일이든 7월 15일이든 8월 15일이든 어쨌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어떻죠? 완벽해요. 뭐 크게 문제 없어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이 없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신의 나라의 정통성이 없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다시 남쪽으로 다 합병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에 이 나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요라는 마음이 어디선가 싹 텄을지 모르겠어요. 마치 솔로몬이 허상을 쫓아갔던 것처럼 여로보암도 허상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점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마지막 얘기예요. 첫 수의 중요성. 바둑도 첫 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뭐 저는 바둑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그런 프로 기사들이 하는 얘기들은 알거든요. 어디에 어떤 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처음 막느냐에 따라서 대국이 완전히 향방이 다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도 여러분들, 우린 다 뭐 아마추어들이지만 어떤 바둑뿐만이 아니라 어떤 게임을 할 때 내가 잘하는 거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PC 게임을 한다고 할 때도 첫 수에 어디서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는 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똑같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얼마 전에도 제가 또 광화문에 치료받고 이렇게 광화문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 광화문 앞에 지금 발굴 그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정도전이 판 짜놓은 나라에 지금 수백 년째 아직까지도 정도전 영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구나. 다시 한번 제가 그거를 진짜 지난주쯤에 제가 혼자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쭉 걸어갔어요. 첫 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통치가 둔 첫 수. 여로보암은 어떤 첫 수를 두었는가? 베델과 단에 산당 제사를 두었다. 그리고 율법을 변경했습니다. 이게 그가 두었던 왕으로서의 통치의 첫 수예요. 제사장을 선발을 하는데 레위인 출신이 아니라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웠다. 자, 그 다음에 절기 날짜 8월 15일로 드렸다. 다시 한 번만 절 보세요. 외형적으로 문제 있다고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르자면은 하나님은 제사장을 화려하게 옷 입혀서 제사를 지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을 삼으라는 그 명령, 출애굽기 28장의 그 명령을 지키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이냐면 멋있게 막 어떤 거를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처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정말 멋있게 예배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초막절 절기 7월 15일 날짜 정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한 날짜에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느냐를 보시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느 순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정확한 기억을 잊어버린 채 그 예식을 해왔던 습관과 경험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임의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왜냐? 이 북왕국은 뭐로 시작했기 때문에 두 번째요? 무슨 마음? 두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인 거예요. 첫 수가, 그런 여로보암이 둔 첫 수가 뭘까요? 두 마음인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미 정말 반석 위에서 수를 두고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두 쪽에 경로를 다 수를 더 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은 요것만 수만 두면 돼.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요. 하나님하고 밀당할 것도 없습니다. 이대로만 가라고 하나님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몰래 자기가 여기다가도 수를 하나 더 놨던 거죠. 그래서 그의 첫 수는 뭐였냐? 두 개의 길을 놓는 수를 둬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에요. 아까 예배의 외형은 어땠다고 했죠? 아름다웠다고 했죠? 예.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마음, 두 번째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죠. 뭐예요? 어쩔 수 없다. 난 어쩔 수 없어. 내 나라 지켜야 돼. 어떻게 해서 내가 솔로몬 때문에 내가 이집트까지 쫓겨나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살았던 세월이 얼마요? 내가 당한 게 얼만데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무려 12지파 중에서 10지파나 지금 나를 추대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하는데 이걸 누구한테 다시 넘겨버려? 그럴 순 없지. 내 나라야. 내 거야.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남쪽한테 밀리잖아.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나 당신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 경외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겠습니다. 이번만큼은 내 일에 내 선택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요게 여로보암이 두었던 첫 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열왕기상 계속 묵상하고 계시죠? 이제 구약이 열왕기 그 다음 수많은 예언서들 있잖아요. 정말 지겹게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구약성경 곳곳에서. 그러니까는 뭐든지 그러니까는 이 성경책이 구약성경이 우리한테 계속 고발하는 게 뭐냐면 북왕국의 조상인 여로보암이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됐다 이거예요.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혼자서 이렇게 처음 은혜 받고 이제 성경 읽을 때 도대체 여로보암이 뭐야 누구야? 제가 그랬어요. 뭘 했길래 뭐 이렇게 자꾸 여로보암 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계속 이래요.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바로 어떠한 죄를 지었다? 두 마음의 죄를 진 겁니다. 두 개의 돌을 동시에 둔 수. 자,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여로보암의 통치가 둔 첫 수의 결과. 괄호 안에 있는 걸 읽지 말고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괄호 안에 걸 빼고요. 시작. 네. 두 마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두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 이 나라는 북왕국은 누구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누구 나라다? 내 나라다. 내 거다.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삶은 내 거다. 하나님 이번만큼은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자, 두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나라가 여로보암이.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 열왕기하 17장에 이제 이 북왕국이 왜 망했는지 쭉 마지막 설명들을 다 하거든요. 결국은 이 나라가 어떻게 끝나느냐? 한 마음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휙 하고 다 날아가 버려요. 두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만 남았으니 근데 만약에 하나님 경외만 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정말 드물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불순물이 섞이면은 불순물이 이겨요. 깨끗한 걸. 정수된 깨끗한 물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다가 오염수 3방울만 넣어도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죠. 똑같은 겁니다. 못 먹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마음으로 끝나는 북왕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이게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본문 그 여로보암이 불안감 가운데 했던 그것에 대한 모든 정리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우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축복의 허상을 따라간 솔로몬의 열매는 외교적 타격이 그 다음에 민심의 타격이 있었다라고 했고요. 외교적 타격은 다시 한번 얼마나 외우는지 한번 해볼까요? 남쪽은 누구였죠? 괴롭혔던 하닷 그렇습니다. 에돔의 하닷이고 그 다음에 북쪽은요? 네, 르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민심의 타격은 이제 백성들의 이 원성을 가운데 노조위원장이 만들어졌으니 그게 누구였다고요? 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게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그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모세에 비견될 정도로 출애굽의 모세에 비견될 정도로 멋지게 했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안감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망각하게 했고 내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절박감 가운데 이상한 짓들을 하게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15일에 절기를 지키게 하는 율법을 지키는 듯하지만 한 끗 차이로 자꾸 어긋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가 왕이 되고 두었던 이 첫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대국의 향방,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두 마음으로 시작해서 한 마음으로 끝나는 북왕국. 그나마 두 마음이었을 때가 낫죠. 하나님 경외는 있었으니까. 그러나 한 마음, 오직 악밖에 남지 않는,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북왕국에서 선한 왕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북왕국은 없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9개 왕조, 즉 8번의 쿠데타가 있었던 피를 불렀던 그러한 왕조였고요. 그리고 북왕국에는 사상 최악의 왕들이라고 불렸던 아합도 있고 이렇게 됐던 그러한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내 신앙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을까요? 내 신앙의 첫 번째,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처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은혜 체험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리라는 마음과 어쩔 수 없다는 마음 사이에서 혹시 갈등하고 계십니까? 여로보암이 두었던 첫 수 그리고 그 결과를 충분히 생각해 보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